자, 6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시려고 하면 큰 카테고리에서 두 가지는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게 큰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근거는 과연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는가 성취하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300가지 이상의 예언의 사실적인 성취의 삶을 잠시 보는데요. 시간 많은 아니면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일에 투자하는 분 중에 수학자 피트 스토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100년 전, 150년 전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의 초림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 8가지만 간추려서 그걸 확률로 계산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은 30개에 팔리시고 메시아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찔리시는 등 8가지 예언들만 300가지가 아니라 8가지 예언들만 뽑아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그게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 500원짜리 동전으로 우리나라를 전부 가득 채우고 이게 1m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동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8가지 예언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8가지가 아니라 300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300가지 예언 몇 가지만 이 나와져 있는 부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다 이제 확인하고 있는 바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은 30에 팔리신다 얘기했는데 우리 스가랴 11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11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요 중에 12절 13절에 보면 은 30개가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은 30개는 노예 한 명의 품삯입니다.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노예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고 나서 가룟 유다가 후회합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죠. 예.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고 그 은 30개를 이제 그 없던 일로 하자고 얘기했을 때 이 유정자들이 반대하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이제 목매달아서 자살하게 되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은 30개 같이 떨어졌어요. 요걸 가지고 가룟 유다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위정자들이 결정해서 토기장의 밭을 샀던 거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가랴 11장에 너무 예리하게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예언을 성취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냥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자의 묘에 장사되심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 죽은 이후에 장사 지낸 이후의 일입니다.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이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부분들, 자, 이것 말고도 여기는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해놨고요. 이것 말고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 예수님 동방 박사가 왔을 때에 나중에 헤롯이 쏘군 줄 알고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들 다 죽이라고,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것, 이사야 9장 1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비유로 가르치실 것, 시편 78편 2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것이다.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이사야 41장 9절에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하실 것이다. 그대로. 호세아 11장 1절에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다는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간다. 호세아 11장 1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시편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손과 다리가 찔림 당하실 것이다. 쓸개탄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옷을 제비 뽑으실 것이다.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씩.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구약의 인용은 뭐냐면 전부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다. 이게 사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다른 어떤 구절보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 고쳐 주실 수 있지만 병을 고쳐 주시면서 사실은 이 병을 고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던 그 몇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때 너무나 뛰어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는 몇 명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더 구체적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의 공생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시종 일간 이렇게 언급되는 게 뭐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계속 언급됩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면서 사실은 눈은 어디가 있냐면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 얘기, 나사로 살리면서도 그 얘기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활동하셨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신약 성경 히브리 9장 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그 해에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의 허물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피제사 드려서 이걸 해결하고 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 가운데는 이 겉옷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줄을 두르고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들어갈 때는 떼죽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으로 그 성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냥 기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아싸 이럴까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혹여 내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내가 죽는데 그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찢어진 휘장을 설명하기를 이 휘장은 그의 육체였다. 휘장이 찢어졌지만 사실은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십자가상에서 여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만이 죄를 속한다고 얘기했고 이게 히브리 9장 22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피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일회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드린 겁니다. 적어도 짐승은 죄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게 이제 구약의 피제사였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드렸대요. 근데 이 속성이 자기 피면 이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냥 너무 유치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 효력이 있을까?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당신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것도 단번에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10장 14절과 연이어서 같이 보면 신약 성경 히브리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그의 피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피를 들이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것도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여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여서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거꾸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죽음으로 사단을 이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셨다는 확정이 부활로 드러난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욕과 수치의 상징이었고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헌신을 드러내는
순종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상징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합쳐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죄를 징벌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요구하셔야 되고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빌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죄 자체가. 그러니까 아들이시면서도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바로 그 십자가고 아들이 버림받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상에서 참으로 대속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빌립보 3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알겠는데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이게 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슴이 이게 너무 무한히 큰 얘기라 알고 싶은 욕심, 알고 싶은 욕구는 너무너무 많은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게 너무 큰 얘기라 잘 모르겠는 이런 답답함이 늘 있습니다.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 평생 이해 못할 미스테리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제 결혼을 한다 칩시다.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을 받는데 어떤 자녀의 친구 중에 자기 전 재산을 축의금으로 줬다. 그럴 리가 없지만 그걸 줬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자기 친구 결혼한 게 너무 놀라고 자기 전 재산을 줬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걸 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거하고도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들의 핏값으로 준 구원이 모르긴 몰라도 겨우 이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사실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신비죠. 그러니까 계속 묵상해봐도 이게 너무 놀랍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난 건가 생각해 볼 때도 너무 놀랍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목숨을 들이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으십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에게 완전히 승리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타 엄청난 것 중에 아주 일부분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또한 의미가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0장 13장 20절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서만 끊었냐면 여기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 부활의 주체가 누가 부활시키셨습니까?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히브리 13장 20절은 이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누가 부활시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당신 몸으로 드린 그 속죄 제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고 하는 확정입니다. 그 말은 십자가가 완벽했다고 하는 도장이 이 부활이라는 거죠. 즉 이 부활은 예수님이 드린 속죄가 완벽했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완벽해. 그분은 과연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하는 확증이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약간 다른 각도로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는 지금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기는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시켰다 이 말도 맞고요, 아들이 부활했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들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는 십자가의 어떤 확정이라고 보면 뒤에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그가 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 모든 행위가 100%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것은, 예를 들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의 가장 확정이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죽음이 아무런 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생명의 주님,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의 주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얘기하는 가장 많은 부분들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의 주시구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지금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 뭔가가 존재한다를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 1서에 보니까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던 것은 수많은 다음 열매, 우리를 두고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이며 죽음 위의 세상에 대한 확증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심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는 다 도망갔지만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네.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의미가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이분 하나님 아니냐? 이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주인 아니냐? 이분이 얘기하는 그 부활이 진짜라고 얘기한다면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 지옥 그 사실 아니냐? 부활 이후에 부활체 몸을 입는 거 사실 아니냐? 우리 미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극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히브리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심에 대한 언급이고요. 그리고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대언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신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ing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드러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사람이 수십 명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놈들도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가 그 사람들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이만희 그 신천지가 수십만 명 지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좀 많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만희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건 뭐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믿지 못하고 똑바로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저 교회 입구에 신천지 뭐 이렇게 입장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편말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우울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두려우면 신천지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놨냔 말이에요. 오히려 신천지가 들어오면 전도해야 될 건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냐에 대한 그냥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너무 우울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 비유로 풀고 뭘 하거나 세밀한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모른다 치더라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처음 뭐 쓸데없는 비유 얘기하고 산은 어떻고 물이 어떻고 이런 얘기할 때도 그게 본질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갈 건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얘기하고 기적 얘기하고 저 학생들한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하니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부분들을 일일이 연구해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 시간이 너무 없기도 하고 또 거기에 집중으로 빠져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뭐가 핵심인지만 제대로 전달하면 성경이 왜 기록되었으며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부분만 다룰 수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이 6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잘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강의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지금 요 얘기하려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제 요 얘기를 할 겁니다. 도대체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던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강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데려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혹시 오늘 본문 말고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역지를 벗어납니다. 일부러 거기를 데려가셨다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는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갈릴리에서 한 40km,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일부러 거기를 가셨다. 이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다른 데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가 별로 안 들립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답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두 군데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로마 이 황제 이름을 딴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한 것 같냐?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 것 같냐? 그 배경을 지금 깔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이 대답이 나왔을까요? 이 대답은 약간 그때 당시에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아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이런 게 그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이런 거 볼 때 얼마 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 죽였거든. 그러니까 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 그 능력의 선지자 다른 사람은 엘리야가 지금 살아난 거 아닌가? 예레미야가 살아난 거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난 거 아닌가?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같은 그런 왕들, 권력자들에게도 비리를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대와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썩어 빠진 제도와 권력을 향해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드셨던 그 민중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개혁자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모습 중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세례 요한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엘리야로 본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불병긋하고 승천한 대표적인 기적의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또 뭐 신비 운동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분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분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이제 곧 망할 그 민족들을 보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곧 망할 모습을 이제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민족의
곧 망할 민족과 그 국가의 아픔과 고난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좀 위로하고 이런 굳이 얘기하시면 좀 박애주의자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을 보면서 저 박애주의자 같은 그런 분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선지자는 우리가 따라야 되고 실천해야 될 어떤 삶의 규범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때의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보고 각양각색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비운동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능력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어떤 존재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지금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목회자들이 큰 어떤 정치계에 많이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처럼 목회자들이 이렇게 정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당에 관해서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당연히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서야죠. 하지만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치부한다면 예수님을 사회개혁하는 세례요한으로 믿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요 얘기입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한 구원 없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믿어도 구원 없고 엘리야처럼 믿어도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거의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말을 옮겨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거의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어요. 이 대답의 17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좀 보면 행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숨은 어떤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너무 놀라신,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충격받으신, 너무 좋아하시는, 야,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어찌 알았냐?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 혈육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 참 복을 받았구나.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너는 복 있는 놈이다. 내가 너 이제부터 베드로다.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놀라운 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세요. 그냥 이 고백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똑같은 말을 했던 장본인이 한 명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27절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마르다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에 예수님은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의 신앙을 아시는 거죠. 말은 똑같은 말을 했지만 마르다가 종교적인 그냥 교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말과 그 위에서 그 말을 듣는 분의 입장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마르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베드로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가장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진실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우리 속에서 그 고백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탄성을 지르게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네 한 명만 이걸 알아도 끝나는데 이런 의미죠. 어떻게 이걸 알았냐? 드디어 네가 알게 됐다. 내가 와서 한만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했는데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바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그야말로 계시의 차원인 것 같아요. 알려주셔야지 이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태복음 16장을 정말 많이 묵상을 하고 많이 전했지만 묵상할수록 놀랍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시원찮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 이름, 그 예수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똑바로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고백이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자, 요 내용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어떤 고백을 필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다.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힘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문장이 다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확장하면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할 때 확장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그 유대 사회 속에 보낼 수 없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물질을 내놓아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다 병 나았나요? 다 만사형통했습니까? 다 부자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 믿어서 이 응답 저 응답 그 수많은 것들에 그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자들로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과거를 끝내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병이 있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돈 없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관계 있는 게 문제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이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을 이 엄청난 부분들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제가 지난 사역 동안에 아까 이제 2019년 우리 보셨잖아요. 저때 교회 문제 없었을까요? 문제 많았죠. 97만 원 가지고 목사는 하겠다고 하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100% 헌신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안 벌어질 때가 많잖아요. 뻔한 일인데 지금 97만 원인데 저 5억 필요하고 저기 뭐 몇천만 원 필요하고 사역 갈 때마다 저희가 몇천만 원씩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1월 8일부터 필리핀, 스리랑카, 필리핀, 한국 들어오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 한국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필리핀, 한국 들어오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 갔다가 한국 들어오고 이게 다 저희가 자비량으로 해요.
저희가 그 나라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 다 저희가 서포트를 합니다. 이렇게 뭐 어떤 장소 아니면 뭐 이렇게 식사, 뭐 이렇게 숙박 저희가 다 서포트합니다. 다 저희가 감당해요. 그러면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적지 않은, 지금도 사역 재정 100만 원도 없을 겁니다. 예. 문제가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많지. 우리가 100%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4명입니다. 4명의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자녀가 그냥 아무 100% 효도하면서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4명이 다 달라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비교적 덜 속 썩이지만 전혀 문제 없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 문제 없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배신당해보고 욕 들어보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한 번도 이 사역에 방해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100% 진리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길은 열렸습니다. 문들이 계속 열려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믿었을까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답을 얻게 됩니다. 지금처럼 정말 수준 낮게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인자한 은행장 정도로 아니면 슈퍼마켓 주인 정도로 의사 정도로 아니면 인신후한 채점관 정도로 출세와 성공의 수호신 정도로 예수 믿는 그런 수준은 없어질 겁니다. 이분이 나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또 엄청난 것도 없다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에 오신 것 자체가 오신 것.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도 이렇게 보면요, 아주 이렇게 다정다감한 분들은 서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됐을까? 이런 고마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신랑이 됐을까? 이런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갑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벽이 다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시 다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지? 근데 그 사건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돈이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준 낮은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약간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요걸 얘기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응답 받아서 간증하고 그 간증한 것을 따라가고 표는 숨어있는 속뜻은 뭐냐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이 좀 모이고 이렇게 문제가 좀 해결되고 전부 그런 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뭔가를 큰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믿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돈이 없어도 혹 핍박을 받아도 혹 순교를 당해도 내 자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하고 상관없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하고 상관없는 정말 이상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유대교와 제가 비교했습니다. 유대교는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뿐이지.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죄 없이 탄생하셔서 죄 없는 자로 살아가시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 아니시면 불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로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중재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러니까 ing로 또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언약 자체이고 가장 정확한 선명한 복음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신약은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누가 그 메시아냐?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것은 구약의 약속을, 신약의 약속을 가장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언약의 실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의 복음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어떻게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유업을, 어떤 복을 받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문제를 이미 함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어디서 구원할지를 얘기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그 문장이 다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만 복음이고 다른 건 복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너무 초보적인 얘기고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드러냈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사실 복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 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초점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조금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말 실수하신 분들이 너는 복음 없고 나는 복음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가면 큰 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지 앞으로 나가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도울 때도 넌 복음 모르고 나는 아니까 나한테 배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우리가 깊이 누리고 잘 설명한다면 우리 교회들 다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살린다는 표현도 정말 좀 아쉽긴 하지만 다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어떤 선교 현지도 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결국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라고 접근하면 이미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살려야 될 복음이 죽이는 꼴이 되니까 이거는 지혜거든요. 나는 알고 당신들은 모른다, 이렇게 각도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잘 정리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은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계시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도 동일한 구절이고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혈육으로,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정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가슴에 탁 부딪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지, 성령께서 조명하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단에서 개척을 한 지 내년이면 만 20년이 되거든요. 이렇게 맨 땅에서 정말 아무 건물 없이,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가 청빙을 받았어요.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쪽 교회를 사임을 하고 저쪽 장로 모임에서는 당에서 다 결정이 됐대요. 근데 그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만두고 여기를 가야 되는데 요번 주부터 오라고 얘기했는데 수요일까지 연락이 안 오네. 이상하다.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이제 확정해서 연락 주겠습니다 했는데 수요일날 연락이 안 왔어요. 금요일날도 연락이 안 왔어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저한테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개척하기로 결정을 해서 주일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나 개척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래도 그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던 중에 은혜 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5명이 왔어요. 그중 4명 떨어져 나가고 지금 1명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어요. 뭐 개척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도 없고 그냥 맨 땅에서 했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여튼 20년이 이제 되면서 20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어찌하든지 복음 얘기한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 중심에 20년을 전했는데도 별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매번 복음만 설명하냐, 설교하냐고 얘기하는데 묻고 싶어요. 그럼 복음 말고 뭐 할 말이 있냐고. 성경이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중심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음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엮어지는데 복음을 제껴놓고 뭐 얘기하냔 말이에요. 20년을 얘기해도 20년을 저는 전했는데 한 달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좀 무거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악은 살인이 아니고요. 강간이 아니고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악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아두셨는데 거기에서 복음 얘기하는 거, 딴 얘기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말할 거 없이 복음 전해야 되죠. 또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강단에서 다른 말을 해요? 이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강단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강단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 목이 끊어져도 강단에서 전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일이고 선교사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 전에 역사 이전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명령이고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잖아요. 그래서 좀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면 설교 또한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이건 제가 오늘 나중에나 내일 아마 그 강의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뤘고요.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눈 이렇게 됐을 때 아나니아가 도와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래. 사람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알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계시하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때 그 상황에도 이 말이 맞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럼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전부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전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말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내 가운데 믿음으로 있다고 하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죄송하지만 교리나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명 없는 하지만 복음이 오게 됐을 때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 초점에 맞춰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믿었던 바고 전했던 바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믿었던 바고 전했던 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 의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제 그렇게 믿게 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 또 새로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해외 가서 이렇게 시간이 1시간 주어지면 1시간 만에, 3일이 주어지면 3일 동안, 일주일이 주어지면 일주일 동안,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에 그들을 맞추지 않습니다. 전할 내용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들이 요구한 대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전할 내용 복음만 전하니까 그 복음만 전했는데 거기에서 복음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저희는 감사하게 저희가 빠져나오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오고 나서 거기 가서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가 웨이크에 소속돼 있는데 웨이크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85개국 160명이 얘기해 왔어요. 그게 이제 웨이크의 사무총장님을 인사하러 이제 이렇게 모셨거든요. 사무총장이 오셔서 깜짝 놀래가지고 통역이 영어, 불어, 스페니시 막 이렇게 3중으로 되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인사말 하러 올라가셨다가 한참 진땀을 빼면서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말이 잘못 나오셨어. 그래서 올라가는데 춘향이 얘기를 하셨어요. 160명 전부 해외 현지인들이 왔는데 춘향 얘기를 꺼냈어. 근데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춘향 얘기하고 영어 얘기하고 스페니시하고 앞에서 통역이 내야 되는데 춘향 얘기는 계속 해야 돼. 진단 뻘뻘 흘리면서 내려오셨는데 여하튼 교단 얘기, 교회 얘기 하지 않습니다. 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간증, 제가 폭탄 얘기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하고요. 선교사님들한테는 폭탄 얘기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하는데 간증할 얘기도 없고 간증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복음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오롯이 복음을 받은 자들 통해서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세 가지